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여 예배드리고 또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5장의 유출병 규례에 대한 말씀을 조금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종은 부족하고 깨달음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기록하신 말씀의 깊은 뜻을 다 모르지만은 그 뜻을 조금이라도 해석하며 증거함으로써 주의 백성들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찾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유익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교훈을 저희들에게 다 조금이라도 알려주셔서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지도하시고 미천하고 무익한 종을 주장하시고 또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어린 아이들이라도 헛되이 앉아있지 않게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조금이라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유출병에 관한 법입니다. 유출병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을 인하여 부정한 자라. 유출병이라는 말은 원어의 뜻은 흘러나오는 것 혹은 유출물이라는 뜻으로 병적으로 사람의 생식기에서 나오는 피나 체액 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그냥 유출병, 영어도 그냥 표현대로 이슈, 옛날 성경은 이슈 혹은 근래 성경은 디스차르지라는 말도 그냥 이게 뭐가 나온다는 말이니까 무엇이 나오는지 정확히 그게 묘사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피나 혹은 체액 같은 것일 것이라고 보입니다. 본문은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 유출병으로 인하여 부정하다고 강조합니다. 몸에서 그 유출물이 흘러나오든지 그것이 엉겼든지 그는 부정하고 그러므로 그가 눕는 침상이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왜 유출병이 그렇게 부정한 것인지 그것도 잘 알 수 없고 위생적이라는 면에서도 위생적으로 과연 그것이 그렇게 부정한 것인지 우리가 잘 알 길이 없지만은 그러나 이 유출병에 대한 규례는 영적인 교훈과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은 모두들이 느끼는 바일 것입니다. 5절부터 12절에 보면 유출병이 있는 자는 이와 같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의 침상을 만진 자, 그의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 또 유출병 있는 자의 몸을 만진 자, 유출병 있는 자가 침을 뱉은 자, 유출병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을 만진 자. 옛날에는 말이나 나귀를 타니까 안장에서 앉아서 가겠죠. 요즘 말로 하면 자동차를 타서 자동차의 앞좌석이든 뒷좌석이든 유출병 환자가 앉은 자리는 부정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물론 이 구약의 유출병에 대한 규례가 오늘날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의식법이라는 큰 범주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심으로 의식법은 폐지되었다. 우리의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 표현한 대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날은 적용되지 않지만은 만일 이 법이 오늘날 우리가 적용한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타서도 유출병 환자가 앉은 자리는 앉지 말고 유출병 환자를 만지지도 말고 유출병 환자가 혹시 침을 뱉으면은 그 사람도 부정하고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그런 것을 유출병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을 옮기는 자, 또 유출병 있는 자가 물로 손을 씻지 않고 만진 자 등은 다 부정해지며 그런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장에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우리 여기 다 쳐다보세요. 우리 어린이도 아가들도, 아가 그러면 아니죠. 아가가 아니죠. 어린이도. 그래서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라는 표현이 10번이나 반복해 나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와 접촉된 자는 하루 동안 부정해지며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또 유출병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은 깨트려버리고 나무 그릇, 못 끼는 나무 그릇이죠. 나무 그릇은 물로 씻어야 했습니다. 13절 이하에 보면은 유출병 있는 자가 그 유출이 깨끗해지면 그는 그 몸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7일을 계산하여 그의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을 것이요 그러면 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출병이 깨끗해져도 7일 기다려야 되고 7일 후에는 옷을 빨고 또 몸도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해야 정결케 된다고 말했습니다. 즉 유출병 있는 자는 유출이 있는 동안 부정하고 그 유출이 깨끗해져도 7일 동안 부정하다는 말이 됩니다. 아주 참 무섭죠. 유출병이라는 것을 엄하게 다루었어요. 그렇게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깨끗하는 규례가 금방 정결케 됐다고, 유출이 멈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7일이나 기다려서 옷도 빨고 몸도 목욕도 하고 그래야 깨끗해진다. 또 그는 제8일에 자기를 위해 비둘기 2를 취해서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드리고 제사장은 그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려 하나님 앞에 속죄해야 했습니다. 속죄제는 무슨 뜻이라고 했나요? 속죄제는 말 그대로 속죄의 뜻. 또 번제는 무슨 뜻인가요? 번제는 첫째는 속죄의 뜻, 둘째는 온전한 헌신의 뜻, 그런 뜻이 있다고 봤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규정을 보면 유출병의 정결 의식은 단지 위생적 의미뿐만 아니라 죄 씻음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인생의 죄 사함입니다. 죄성, 죄의 문제가 하나님의 관심이고 그것이 진리의 중요한 그런 점입니다. 죄가 인생의 근본 문제요, 죄사함이 인생의 근본적 치료와 해답이 됩니다. 이것은 연로하신 어른들이나 또 우리 어린아이나 정우나 또 혜란이나 또 지환이나 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죄를 정결케 함을 받아야, 죄를 짓지 않아야 잘 자라면 복되게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고 또 지혜가 많고, 죄를 지으면 머리가 나빠집니다. 지혜가 없어져요. 죄를 지으면 세상의 것들로 머리가 찹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바로 살면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주시고 몸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복되게 자랄 것이 분명합니다. 16절 이하에 보면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설정이라는 원어는 정액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설정한 자는 온 몸을 물로 씻어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또 정액이 묻은 옷이나 가죽은 물에 빨아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으면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9절 이하에는 여자가 피를 유출하는 경우 7일 동안 불결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의 월경을 가리킵니다. 그 여자가 불결할 동안 그의 누웠던 자리나 그의 앉았던 자리도 부정할 것입니다. 또 앞에 유출병 규례에서와 같이 유출이 있는 여자를 만지는 자,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 그 좌석을 만지는 자, 그의 침상과 그 좌석에 있는 것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하고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입니다.
앞에도 방금 말했지만은 이것은 오늘날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대로 하지 않지만은 구약이라고 말하면은 구약 시대라고 한다면은 매우 이렇게 엄격하게 정결과 부정을 우리가 구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하루 동안 부정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월경 중인 여자와 동침하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그냥 만지면 하루 부정하지만은 그런 여인과 동침하면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율법은 여성의 월경 기간에는 부부관계를 금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5절 이하에는 피해 유출에 대한 규정은 여성의 피해 유출이 그 불결기 즉 월경 기간 외에 있을 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 피해 유출이 월경 기간 외에 여러 날 갈 때에도 그 여자는 부정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의 침상이나 좌석에 접촉한 자도 부정하므로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8절 이하에는 여자의 피 유출이 그치면 그 여자는 7일 후에야 정결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 여자는 피의 유출이 멈춘 후에도 7일 동안 부정한 것입니다. 앞에 우리의 말씀한 규례와 같습니다. 또 그 여자는 제8일에 비둘기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취해 회막 문 앞 제사장에게 가져오고 제사장은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려서 유출로 부정한 여자를 위해 여호와 앞에 속죄해야 했습니다. 역시 속죄제는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속죄제는 속죄의 의미, 그 다음에 번제는 무슨 의미라고 했나요? 첫째는 속죄의 의미, 둘째는 온전한 헌신의 의미를 가진 그런 제사를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죄 사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늘 다짐하는 그런 뜻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이와 같이 유출병은 죄로 인한 불결로 간주되었습니다. 31절 마지막에 보면 유출병 규례의 요점과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부정에서 떠나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명쾌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출병의 정결의식은 죄에서 정결케 됨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거하시는 장막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들어 있었다고 보입니다. 자, 15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15장은 첫째로 유출병은 무엇을 의미할까? 유출병은 인간의 숨은 죄악성을 상징하는 것 같다는 것이 많은 주석가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유출병은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죠. 은밀하게 그 병이 있어서 그렇게 유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가 나오든지 혹은 체액이 나오든지 병입니다. 이것은 병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은밀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은 은밀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다 선남 성녀 같고 다 근사한 사람들 같지만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 근사하게 보일 수 있고 또 정말 화장품을 많이 바르거나 파운데이션을 바르거나 또 요즘 같으면 돈 좀 들여서 저 좋은 성형외과 가서 좀 뭘 고치고 하면은 다 예쁜 사람들이 될 수는 있지만은 남자든 여자든 겉으로는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겉모습이 멋있느냐 거기에 그 중요성 가치가 그건 조금 있다고 할지 하나님이 원래 아름답게 지으셨으니까 조금 가치는 있겠지만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아무리 겉으로 훌륭한 아주 미남이라 하더라도 그 속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경건으로 꽉 차 있고 또 우상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고 또 부도덕한 모든 죄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노여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경노하시고 이 사람 너 그렇게 자꾸 너가 인간답게 살지 않고 네가 짐승이냐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어느 날 버리신단 말이죠. 병상에 던져버리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죽임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도 던져버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섬길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올바른 길, 선한 길을 택해서 갈 줄 아는 거기에 인간의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이 올바른 것을 올바르다고 말하고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갈 줄을 모른다면 그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아주 악한 존재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자나 호랑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더 무서워요. 사자나 호랑이도 무섭긴 하지만은 사람은 사자나 호랑이보다 훨씬 더 나쁜 악한 일을 행할 수 있어요. 남을 죽일 수도 있어요. 남을 죽이고는 그거를 죽였다고 그러지 않고 거짓말로 남을 죽여서 죽인 시체를 다 봉지 속에 넣어가지고 저 깊은 산 속에 가서 땅을 파거나 거기에 묻어버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이고는 그거를 자기 집 냉동고 안에다가 다 토막을 내서 집어넣고 보관을 한 사람도 있었어요. 와, 끔찍하고 생각하기 우리는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악한 것은 얼마나 그렇게 악한지. 그죠?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마피아의 총 두목, 아주 악명 높은 두목이 무기징역 받으면서 감옥에서 죽었다 그런 뉴스가 나오더군요. 그래서 누군가 하고 보니까 얼굴도 나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젊을 때부터 많은 사람을 죽였답니다. 죽이고 사람 죽이는 일을 아주 쉽게 하는, 한 번 죽여보니까 그 다음에 2번 죽이기 쉽고 3번 사람 죽이는 것을 아주 많이 하는, 그래서 악명이 높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틀어졌다 싶으면은 죽여버려, 처치해버려, 아주 흔적도 없이 다 없애버려 하는 그런 사람이겠죠. 와, 사람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처럼 사람의 사람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절대로 안 돼요. 간음하지 말아라. 어이구, 엄마 아빠 딴딴딴 결혼하지 않고서 뽀뽀하고 같이 잠자고, 그건 안 돼요. 그건 엑스표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사람다운 것인데, 그렇지 않고 괜찮아요. 우리 서로 좋아하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몰래 어디 들어가서 같이 뽀뽀합시다. 그렇게 하는, 그거는 사람다운 것이 아니에요. 엑스표예요, 엑스표. 그것은.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남 죽이지 말라 하면, 남 절대로 욕도 안 하고 죽이려고 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저 죽였으면 좋겠다. 빵! 총도 사실 안 좋은 거예요. 총이라는 거는 할 수 없이 적이 쳐들어오니까 할 수 없이 총을 쏘는 거지. 적이 오지도 않는데 괜히 애들이 장난감 총 가지고 빵빵 아무나 누구 쏘고 누구 또 잘못 자기 기분 나쁘면 빵 하고, 그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죽이는 연습하는 거잖아요. 사람 죽이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막 어기는 거예요. 빵빵. 지금 가짜로지만은 총으로 빵빵.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빵 하면 안 된다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빵빵 하고, 아이고 참 잘한다, 우리 애기는 어떻게 저게 총 갖고 잘 노는지 빵빵, 아주 잘한다 칭찬하고, 이거 X표라고. 전부 X표, 잘못된 것이라고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이건 내 게 아니에요. 내 거 아니면 노타치. 건드리지 마. 남의 거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남의 거를 건드리지 말아라. 내 거만 건드리라. 이런 거를 바로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고, 이런 것 없이 너 거가 내 거고 내 거가 내 거고, 내가 배고프면 너 거도 다 너 뺏어 먹고, 돈도 내가 필요하면 아무도 안 보면 너 거 내가 취해서 하고, 다 자기를 하는, 이거는 도덕성이 없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건 짐승 수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움으로 받고 그것을 지켜야 될 줄 알고, 부모 공경하라 그러면 부모가 얘야 일로 오너라 그러면 하고 달려와야지, 달려오지 않고 암만 오라 그래도 안 오고 막 대들고 부모님한테 막 욕이나 하고, 이건 아주 엑스페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가기가 어려워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건과 도덕성이 있는 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이 죄성이라는 것이 겉으로 보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다 근사하게 보이는데 그 속에 교만이 있고 불신앙이 있고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누가 보이나 뭐 하나님이 뭐 보이지도 않는데 뭐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도 까불고 떠들고 애들도 그러고 뭐 어른들도 딴청하고 뭐 젊은이들은 스마트폰 갖고 뭐 뚝뚝뚝 하거나 이고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부족한 목사들을 통해서 목사들의 입을 열어가지고 지금 무슨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된다고 하는 시간에 딴청을 하고 자기는 지금 자기 짓하고 자기 마음대로 나는 내 생각이 있으니까 내가 성경이나 뒤적이고 스마트폰이나 움직이고 이러고 있다면은 이것이 하나님 안 믿는 것이 이게 믿는 것입니까? 예. 불신앙이 그 속에 있지만 겉으로는 볼 수가 없지 그거는요. 그럼 본인만 알고 하나님만 아시지. 주위 사람들은 짐작만 좀 저 사람은 좀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으면 저러지 않을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예. 짐작만 하지. 진짜 있고 없는 것은 하나님과 본인밖에 모를 터이다. 마음에 숨겨있는 불신앙, 교만, 이기심, 욕망 이런 모든 죄악성들이 숨어 있지만은 그것은 알 수가 없는데 이 죄성은 이것이 흘러나와서 이게 말로 흘러나오고 행동으로 흘러나오고 유출병과 같은 것이 성격이 이 더러운 죄악성이 흘러나오면은 이것이 그 사람이 앉아 있는 데나 그 사람이 접촉하는 데는 이 죄성이 전달이 돼. 죄성이 전달돼서 친구 잘못 사귀고 교제를 잘못하면은 물든다고 그러죠. 물든다고. 죄에 물듭니다. 이 유출병은 인간의 숨은 죄악성을 상징하는 것 같다는 것이 많은 성경학자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유출병이 무엇일까? 왜 이것이 그 질병으로서의 유출병이 그렇게 그것이 무서운 것인가? 또 혹은 여인들이 이제 생리를 하는 그것이 부정한 것인가?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상징하는 상징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여기에 말씀하는 이 유출병은 인간의 죄성을 숨은 죄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할 때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좀 알 것 같습니다.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것이 얼마나 전염적인지 이것을 우리가 죄악된 일을 잘 교제를 조심해가지고 끊을 것을 끊고 피할 것을 피하지 않으면은 결국 이게 물이 들어가지고 결국은 이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누룩같이 퍼져나가는 죄는 누룩과 같다는 것이 옳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유출병은 인간의 숨은 죄성을 상징하는 것 같다는 것이 둘째는 유출병 규례는 그러므로 죄인들과의 교제를 피할 것을 교훈하는 뜻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죄인들과의 교제를 피하라. 유출병 환자와 접촉이나 그가 앉았던 침상이나 좌석의 접촉은 사람을 하루 동안 더럽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접촉한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였습니다. 이 법은 죄인과의 교제에 관해 교훈하시는 것 같습니다. 죄인과 접촉하는 자는 깨끗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누구랑 죄인과 접촉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지고 옷 빨래하고 목욕을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이 영적인 지금 우리가 적용을 한다고 해서 이런 접촉이 좋지 않으니 조심해야지 된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잘못된 말을 듣거나 그렇잖아요. 죄인과 접촉이라면 교제라는 걸 들으면 그 사람이 불신앙적인 말, 불평하는 말, 또 잘못된 말, 그런 말 들으면은 그것이 내 속에 내 귀를 더럽힙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런 말, 잘못된 말을 들으면 이거 귀가 더럽혀졌다고 귀를 씻는다고 그렇게 표현도 했습니다. 그와 같이 더러워지는 내게 그런 더러운 말이 올 때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잘못된 거 들었습니다. 나도 그거 들을 때에 듣고 여보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건 잘못된 것이야. 지적해 줘야 하는데 지적 안 하고 그래 하고 내가 그냥 인정하듯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고 주의 피로 씻음 받듯이 정결케 되는 것이 필요하다. 정결케 안 하면은 그것이 우리 속에 쟁쟁쟁쟁 남아가지고 하루 정도는 기억 잘 되지요. 잘 남아가지고 자꾸
우리에게 악영향을 줘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것에 물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불평하는 사람 되고 나도 죄악된 일에 동조하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돼버릴 수 있는 것이 쉽게 됩니다. 쉽게 됩니다. 교제 잘못하면은 쉽게 넘어갑니다. 예. 순진한 사람들이 잘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가 참 중요하다. 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신앙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죄악된 자들, 성경은 그래서 교제를 많이 교훈했습니다. 불신자와 교제를 조심하라. 고린도후서 6장에 그러잖아요. 너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결혼도 믿지 않는 사람하고 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이 아니라 금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면 당장에 그 다음부터 뭐 나옵니까? 아이고, 담배 한 갑 사와라. 술병 좀 채려라. 술 좀 마시자. 주일날 되면은 어디 좀 놀러 가자. 오늘은 매주일 예배당 가는데 매일 가야 되니까 오늘은 놀러 가자. 11조. 아이고,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11조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당장에. 모든 것이 사사건건이, 그리고 이제 누가 제사 때가 되면은 제사 드리자는 말 나오고, 장례식 하면 거기 절하라 말라 하고 되고, 이거는 하나부터 10까지 이것이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살아야 되는 계명 지키는 삶이 있고, 그렇지 못한 자는 아직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거기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과 전혀 삶이 다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산 자와 영적으로 살 생명이 없는 자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교제를 조심하라.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잘 모르죠. 젊은이들은 그런 거를 잘 이해를 못하고, 아이고 내가 그 사람은 다른 거 다 훌륭하고 그래서 믿음이 좀 없어서 그렇지 다 훌륭하다고, 그런 말을 들을 때 가슴이 아파요. 여보게, 그게 다 훌륭하고 믿음 하나 없는 거 조금 흠이 아니라 모든 거 다 있다라도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꽝이야, 꽝. 쉽게 말하면 꽝이다, 그것이. 믿음 있고 다른 거 부족하면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이 복 주시면 다 채울 수 있지만은, 그러나 다른 거 다 있는데 믿음 없으면 꽝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 네가 마음대로 믿음 데리고 교회 데리고 간다고, 교회 몇 번 데리고 간다고 믿음이 생겨? 아이고, 데리고 처음에는 따라오죠. 따라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핑계 댈 게 오직 많습니까? 아이고, 그 목사의 말이 재미가 없다. 우리 재미있는 교회로 가자. 여기에 멀다. 가까운 교회로 가자. 이 핑계 저 핑계 될 거는 천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 나가는 것은 그것은 시간 문제에 불과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몇 번 교회 간다고 데리고 간다고 믿음 생기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이랑 하지 말고 확실히 믿고 분명한 믿음의 증표를 좀 가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다. 정말 기다려서 믿음이 분명히 있고 세례도 받고 신앙 고백을 하고, 또 가만히 보니까 저분은 참 믿는 것 같아. 믿는 척하는 게 아니라 참 믿는 것 같다. 그렇게 될 때 해도 늦지 않고, 그래야 행복하지. 그렇지 않고 급하게 결혼해가지고 하고 나서 티각티각 하다가 이혼, 요새 뭐 이혼 천지니까 결혼도 많이 하지만은 어렵지만은 이혼이 쉽게 잘하는 시대가 되니까, 그러게 되면 마음에 상처만 있지 복이 되지 않으니까. 죄인들과 교제를 조심하라. 믿는 형제라도,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보면 형제라도, 믿는 자라도 성경의 교훈대로 행치 않는 자는 교제를 좀 금하라. 교제를 금하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 많이 말했죠.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에 천주교인하고 교제하면 안 되고, 신앙이 달라서. 또 자유주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신앙이 어떤 때는 자유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참 조심스럽고 잘 살펴야 되고, 타협적인 것도 넓게 가는 것도 좀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요새 은사주의에 대해서 심각하다. 그걸 제가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저는 은사주의가 잘못됐다는 것 책에도 다 썼고 얘기도 설교도 많이 하고 했지만은, 근래의 신사도주의, 은사주의 문제를 이렇게 좀 보면서 요새 은사주의가 보통의 문제가 아니구나. 큰 보수교단, 한국의 보수적인 장로교단이 은사주의에 저게 많이 물들어 있구나. 그런 거를 보고 참 마음이
안타깝고 이게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시간이 있으면 그 책을 좀 더 많이 읽으면서 정리를 해서 은사주의의 잘못된 것을 좀 정리해서 좀 쉽게 좀 글로 표현하고 해야 될 텐데 그런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조금씩 끄적여 보겠지만은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은사주의자들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 은사주의라는 것이 왜냐면은 그냥 옛날에는 오순절파 교회가 방언만 했어요. 방언도 사실은 문제지. 방언만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방언만 하는 것이 방언 운동이 오순절파지만은 지금 은사주의란 말은 신오순절주의라고 해서 방언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 전반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은사, 방언만 주장할 때는 그것이 분명하지 않아 보였지만은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성경이 다 완성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계시를 주시고 또 직접 예언의 은사가 떨어지고 직접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왜 그것이 잘못되느냐면 그 말은 성경 외에 성경이 지금 완성된데도 성경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가능하다는 말이 되니까 그것은 이단입니다. 그것은 역사적 기독교 신앙에서 탈선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성경을 더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성경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 말이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느 날 말씀하셨다면 그게 성경이지 성경이 다른 것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곧 성경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언도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합니다. 병도 고칩니다. 은사를 받았답니다. 사도적인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그건 이단이 아니고 뭡니까? 그건 성경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성경의 완성, 성경의 충족성, 종결성을 부정하는 그런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단 사상이 지금 많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은사주의가 많이 퍼져 있습니다. 지금 단순히 방언 문제가 아닙니다. 방언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만은 방언 문제가 아니라 은사 전반에 대해서 열려있는 이것이 참 걱정이다. 그런 교회들이 자꾸 많아지고 있고 지금 제가 알기만 해도 예장 합동 측이 또 예장 합신 측이 그리고 개혁 측은 이미 열려져 버렸고 그리고 예장 고신도 제가 알기에 열려져 있습니다.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 보수교회가 보수장로교가 다 열려져 있다는 말인데 이게 적은 문제입니까? 작은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생각하는데 교제를 조심해야 된다. 은사주의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셋째로 오늘 여기에 유출병에 관한 법은 부정한 자는 정결함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 본인이 부정하든지 또 본인 유출병 있는 자와 접촉해서 부정함을 얻은 자는 몸을 물로 씻고 옷도 깨끗하게 빨고 이 말은 정결함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몸이나 씻고 물로 씻는다고 죄가 깨끗해집니까? 이건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몸을 씻고 빨래를 해서 깨끗해진다면 우리가 다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징이고 이 의식법이 보이는 상징이고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에 샘에 우리가 젖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근거해서 우리의 이 추한 모든 죄성과 죄성의 말, 죄악된 생각, 죄악된 행실을 씻음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정결케 씻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에 물들게 되고 죄가 우리 속에서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어느 날 죄악된 말을 하고 죄악된 행동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씻음 받아서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또 나쁜 자들과 접촉하고 이래서 내가 죄악의 영향을 받을까 염려됩니다. 내 생각이 변질되고 하나님을 내가 경외함이 없어지고 믿음이 적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그리고 내가 계명을 지키는 거룩하고 순진하고 정직하고 선한 내 마음이 이렇게 더러워지고 약화될까 염려됩니다. 하고 주 앞에 나아가서 내가 고백을 하고 주의 보배로운 피의 샘에서 씻음을 받는 그래서 깨끗함을 얻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유출병은 인간의 숨은 죄악성을 상징하는 것 같고 유출병 규례는 죄인들과의 교제를 피할 것을 교훈하는 뜻이 있다고 보고 또 부정한 자는 정결함을 얻어야 된다는 것은 오늘 신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 받는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나의 모든 행실이 부족합니다. 고백을 하고 깨끗하게 씻음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정결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제 유출병에 관한 법을 지금 해석하며 또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몇 마디 증거하여 싸웁니다.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받은 모두들이 다 이 죄악된 세대 가운데서 우리 속에도 죄성이 있어서 우리가 주님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아야 마땅했지만은 구원받아 이제는 성도가 되었으나 우리 속에 때때로 죄성이 머리들 수 있고 또 죄악된 사람들과 우리가 접촉하고 교제함으로써 죄악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고 또 주님 조금이라도 물든 것이 있거나 잘못된 요소가 있을 때에는 즉시 깨닫고 주 앞에 나아가 보혈의 샘에서 깨끗하게 씻음 받음으로써 정결한 자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